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표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여기까지. 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읽었네요. 네,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물은 좋은 그릇에 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했습니다. 간직하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에도 역시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절에 받다, 그 다음에 간직하다, 그리고 기울이다,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했을 때 마음에 두라 라고 하는 동사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좋은 그릇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면 그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받는 마음의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복된 말씀을 주신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든 책망의 말씀을 주시든 나에게 지혜와 복의 말씀을 주시든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다가도 두 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깊게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열정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선생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이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 받는 자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마음의 그릇을 복되게 정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귀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강조점을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차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과 은혜가 채워져 있는데, 만약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근심과 걱정, 염려, 세상의 탐닉,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다가 하면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의 안에 무기력과 나태와 나의 안에 어떤 목적 없음을 채워놓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모조리 그렇게 나태와 무기력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려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잠언의 말씀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게으름과 나태에서 경고합니까? 이유는 내가 무기력에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요, 악한 영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 영이 너를 지금 해치려고 하고 너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한다라고 경고하여도 그것을 그냥 귓잔등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보배를 캐내려고 하는 이 열정의 기름을 붓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열정의 기름을 붓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기름 붓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향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기력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 왜 여기 누워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 했냐면,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여기 누워 있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누워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네 누워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누워 있는 자리는 완전한 무기력의 자리요, 완전한 포기의 자리요, 완전한 낙심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병 고침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무엇을 해결하십니까? 너 다시 여기에 눕지 말라는 거예요. 넌 다시는 여기에 나태한 자리에, 무기력의 자리에 눕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십니다. 근데 동행을 약속받은 자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열정도 품지 아니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동행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영적 반응이 내가 막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열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을 구하듯, 금과 은을 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도록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과 열심을 여러분 간직하고 드러내고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 이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눈 의식하지 않고 나는 소신대로 살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구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려고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삶 가운데 고정시키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요. 하나님, 제가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일상생활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이 문제에 넘어지고요, 이 사건 때문에 항상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제가 발목을 붙잡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완전함, 그의 연약함을 채우는 완전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는 절대 강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를 보세요. 누가 행실이 온전한 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자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온전함은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정직한 자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완전한 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좀 흉내내 보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보려고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완전한 행함이 아니라 온전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냐면, 왜 그러냐면 악한 원수마에게 나를 고소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아니, 아무개 권사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모자란데 뭐 저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부족할 거야. 네가 아무리 이 사람을 부족하다 하더라도 욕하지 마라, 돌 던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혜택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물고기를 낚다가 만선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선을 거두고 세상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됐어요.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근데 그 배를 내버려 두고 그가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여요. 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아니, 기껏 힘들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만선의 기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헤엄쳐 간다? 아니,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염치가 없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예수님은 벨 낯이었고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달려가듯이 헤엄쳐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3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를 방패하시기 위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다 알고 있는 세상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재기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베드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예수님을 볼 때 헤엄쳐가요. 그의 행동은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셔요. 그 완전한 지혜를 듣고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육신의 한계를 만나죠. 부끄러워하지 하지 마세요.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또 학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무엇만 회복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버선발로 달려가듯이 주님을 향한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야, 이 무능한 녀석아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깨어진 마음을 버리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새 그릇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기 위해 보배를 구하던 열정으로 말씀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